수요일 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서 굉장히 좀 이상한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걸 좀 애매한 그런 이야기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또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 혹은 공관복음 세 권 가운데에서도 유독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 그래서 이게 주님께서 정말 하셨던 일이셨을까라고 의심도 하는 사람이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 한번 쭉 읽어보죠.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 여러분, 자막에는 없습니다. 자막에는 없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인물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성전세를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여러분의 선생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바칩니다. 다칩니다 아니에요. 바칩니다. 다치면 큰일 나. 오타예요.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누구한테서 받아들이냐? 자기 자녀한테서냐? 아니면 남들한테서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남들한테서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자녀들은 면제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 네가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벌려 보아라. 그러면 은전 한 잎이 그 속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내어라. 아멘. 자, 때는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셨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보니까 갈릴리라고 이야기하고 뒤에는 가버나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버나움이 갈릴리 안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버나움과 갈릴리는 넓이의 차이일 뿐, 경기도, 연천 이런 차이일 뿐, 똑같이 경기도에 있는 거, 갈릴리에 있는 그런 장소, 오히려 갈릴리가 훨씬 더 넓은 장소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십니다. 가버나움은 주님께서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중심으로 두셨던 중심 베이스 캠프였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이유가 아마 그곳 가운데에 집을 떠나온 베드로가 그 가버나움 가운데에서 집을 마련해서 거기서 거처를 마련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곳에서 거처에 거주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유추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성전세를 거두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는가?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십니다. 그리고 자기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아세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먼저 물어보죠.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한테 세금을 받느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에게냐? 아니면 남에게냐?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자녀가 아닌 남들에게 받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자녀들은 세금을 면제받는다. 하지만 그들이 시험 혹은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하게 하자. 밖에 나가서 네가 제일 잘하는 낚시질 해가지고 처음 잡아서 나오는 물고기 입을 열어보아라. 거기 은전으로 나와 네 몫의 성전세를 내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좀 특이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 이미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앞서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읽어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겠다. 나는 너를 무엇을 낚는? 사람을 낚는 업, 물고기를 낚는? 아니,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을 낚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등쳐먹는다, 사람을 사기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돈을 낚는 업으로 부름받았나요? 물고기를 낚는 업으로 부름받았나요?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거는 뭐냐면 낚시해라. 무엇을 낚아라? 물고기를 낚거나. 그러하면은 그 입안에 뭐가 있을 거다? 성전새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서 분명 4장에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님은 또 요번 장 몇 장이에요? 17장인가요? 예, 17장에 이르러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성전새를 낚는 어부로 베드로를 사용하고 계신 거죠. 야,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일까? 자, 우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성전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새란 무엇이냐? 출애굽기 30장 16절에 성전새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받아 회막 비용으로 쓸 수 있게 내주어라. 나 주는 이것을 너희의 목숨 값의 속전으로 여기고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여 지켜줄 것이다. 아멘. 개역개정에 이 성전세를 뭐라고도 이야기하냐 하면은 생명의 속전, 다 같이 뭐라고요? 생명의 속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생명의 속전을 구별하여서 드리는데 1년에 한 번 구별하여 드려요. 근데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은 2분의 1 반세겔, 이걸 은 반세겔을 내는 건데 이게 로마 2 드라크마 정도예요. 은 6g 정도인데 성인 남자 2일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의 성인 남자 2일품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미 물가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당시의 성인 남자 2일품이라고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뭐 지금의 2일품이라고 해도 1년에 내야 되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큰가?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엄청 큰 금액이구나. 네, 맞아요. 세금이라고, 이거 다르게 생각하니까 큰 금액은 아닌데, 세금이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크게 느껴지네. 그래요. 그런 금액인 거예요. 이거는 왜 걷어들였느냐? 바로 속전을 받아서 회막 비용으로 쓸 수 있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구별해서 내는 거예요. 목적은 뭐다? 회막을 유지하는, 회막 유지 비용으로 세금처럼 걷어들이는 것이 바로 성전세였었습니다.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면은 주님은요, 이 성전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야, 그래, 나라에 내는 세금이니까 당연히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아니야, 되도록 내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셨을까? 여러분, 세금 고지서 여러분 날라오면은 어떠세요? 내고 싶으세요? 별로 내고 싶지 않으세요? 세금 이야기가 나오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 야, 이거 내야 돼? 나도 혜택도 못 받는데, 야, 내가 혜택 받는 게 이게 맞는 거야? 우리 너무 세금 많은 거 아니야? 그러면 주님은 과연 이 성전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야, 주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5절 후반절 시작.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누구한테서 받아들이느냐? 너희 자네한테서냐? 아니면 남들한테서냐? 야, 봅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성전세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부당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느낄 때 부당하다고 느낀 것 같아요? 맞은 것 같아요? 예, 제가 느끼기로도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신 듯 싶습니다. 왜? 이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주님이 곧 성전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곧 성전인데 성전이신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 무너질 거야. 무너질 성전인데 진짜 성전은 3일 만에 다시 세워질 거다 말씀하신 거 있죠. 주님 당신이 성전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주님 당신이 바로 성전인데 누가 누구한테 성전세를 매겨? 그렇죠? 그거는 말이 맞지가 않는 거죠. 또한 주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그렇게 막 긍정적으로, 야, 성전, 그래, 너희 가서 성전에서 성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세금도 내고 이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 있느냐?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 말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이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성전은 곧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그리고 곧 무너질 집이다라고 주님께서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거다. 뭔 말입니까? 주님께서 새로 지을 집, 새로 지어져야 될, 재건축돼야 될 재건축 대상, 이렇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13절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성전은 곧 강도들의 소굴. 긍정적이에요? 아니죠. 또 뭐라고 말하느냐? 마태복음 24장 2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말 그대로 앞에 이야기했듯이 재건축 필요한 건물 정도로 이 성전을 여겼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 여태까지 하셨던 그 말씀, 앞으로 하실 그 말씀을 종합해 본다고 한다면 성전세는 없어져야 할 율법이다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의 성전세는요, 물론 과거에는 이 성전세가 굉장히 철저하게 거칠 때가 있었습니다.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이스라엘 자손에서 끊어진다던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쫓긴다라는 말이 아니라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 당시에 내쫓김을 받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공동체 안에 없으면 사회생활 할 수 없고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철저하게 성전세가 들여지던 시대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 성전세가 철저하게 증수되지는 않았다라고 그래요. 특별히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가버나움보다 더 큰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성전세, 어쩌고 안 내고 말지,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성전세, 지금의 예수님이 시대에 살던 성전세는 앞에서 하신 말씀, 뒤에 하신 말씀, 예수님 하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없어져야 될 율법처럼 여겨지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그 당시 현재는 그냥 우야무야했던 말뿐인, 명목뿐인 법이었다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말한다면 주님은 강력하게 반대를 해야 되는 거죠. 야, 성전세 지금 제도적으로도 잘 안 고치고 있고, 그리고 과거의 율법 아니야. 과거의 율법, 없어져야 될 율법. 야, 구약 성경에는 성전세를 내야 된다라는 말은 있지만 신약 성경에 성전세 내야 된다는 법이 있어? 없잖아. 지금 우리의 말로 하면은 이런 핑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세를 내셨습니까? 안 내셨습니까? 내셨습니까? 안 내셨습니까? 성전세를 챙겨서 내셨어요. 야, 이거 불합리하잖아요. 불필요한 지출가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 주님께서는 왜 주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셨을까?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짚어갔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왜 성전세를 내셨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볼 텐데,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성전세를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여러분의 선생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의 선생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가 한 말 같습니까?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 그럼 우리가 보통 보면은 세금이기 때문에 세리다라고 여길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성전세는 로마에서 걷는 세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의 업무가 아닙니다. 세리의 업무가 아니에요. 성전에서 파견된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의
임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냐면 종교적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전에서 있는 사람이 사람들을 다니면서 묻는 거예요. 똑똑똑똑 성전세 내야 됩니다. 똑똑똑똑 성전세 내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지 않으면 과태료 붙습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종교인, 말 그대로 성전에서 근무하는 그 누군가가 돌아다니면서, 혹은 자원봉사자일 수도 있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성전세를 거두는 바로 그런 성전 소속의 사람의 목소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목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의 선생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라는 이 말, 여러분이 들을 때는 이 말 속에서 적대감이 느껴집니까? 아니면 공손함이 느껴집니까? 적대감이 느껴진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이 성경이 그 연극 대본처럼 돼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선 이렇게 쭉 나오다가 가로치고선 적대적인 목소리로 여러분의 선생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공손한 목소리로 여러분의 선생님은 성전세를 내시지 않으십니까? 이런 거 연기 너무 잘한다. 우와, 진짜 잘한다. 그렇죠. 그래요. 근데 제가 느낄 경우에는 이게 전체적인 이 스토리를 봤을 때 개인적인 견해는요, 적대적인 목소리일까? 그래서 주님의 그 목덜미를 잡으려고 하는 뭐 그런 걸까? 아니면 불법한 자. 야, 이게 유대인,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 성전에 대한 의무를 안 해? 이 나쁜 놈, 이러면서 이 불법을 행한 자로 규정하려는 것일까? 제가 듣기로는 좀 다르게 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공손한 목소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물어보았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물어보는 것이 옳은 걸까? 누구에게? 주님에게 직접 물어봐야죠. 주님, 당신이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세금도 안 내요? 야, 이거 뭐예요? 주님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왜 베드로에게 물어봤을까? 앞서서 제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를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도 베드로가 가버나움에 자기의 거처를 마련해 놓고선 거기서부터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연구도 있고 추측도 있다라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냐면은 그 집의 집주인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손님으로 본 거죠.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렇다더라 카더라 그러면 안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 공손함이 아니었을까. 제가 읽었을 때 저는 그렇게 묵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온 손님한테 문 쾅쾅쾅 두드리면서 여기 예수라는 사람이 있어? 내가 물어볼 것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손님한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문을 두드리면서 집주인을 먼저 부른 거예요. 야, 여기 예수라는 사람이 있지 않냐?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 스승이라고 하는데 지금 성전세를 걷고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본 것이 오늘의 이야기가 아닐까. 그래서 분명히 내가 듣기로는 너희 스승이 메시아라면서 그리스도라면서, 야, 그러면은 성전보다 높으신 분이잖아. 이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실 분, 성전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분, 그럼 성전세 이거 내가 그분한테 걷는 게 맞는 거야? 라고 물어온 것이 그런 상황이 아닐까? 설득력 없어요? 저는 설득력 굉장히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뒤를 읽어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17장 25절 초반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바칩니다. 이 바칩니다라는 말이 어떤 목소리 들립니까? 확신에 찬 목소리입니까? 아니면은 이거 당당함으로 느껴집니까? 당황함으로 느껴집니까? 당당함으로 느껴집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당황함으로 느껴져요. 또 앞에 글을 그렇게 읽으니까 뒤에 글이 당황함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왜냐?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좀 읽은 말씀이에요. 16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게 몇 장 몇 절이에요? 16장 18절.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몇 장 몇 절? 17장 25절. 바로 앞 전 장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야, 너 이름 베드로지? 내가 네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다음 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선생
성전세 내니?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 당당하게 야 이거 맞아! 성전세 내!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제가 듣기로는 반대인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었어.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질문이 아니거든. 근데 시험 문제에 갑자기 범위 밖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는 당당하게 그래, 그럴 줄 알고 내가 오늘을 위해 시험을 준비했지 라고 해서 푸른 시험 문제인가? 아니면 시험 범위 밖에서 나서 당황했을까? 전 당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이런 질문을 베드로에게 할 거라고 말했겠습니까? 더군다나 베드로는 확신에 찼을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내 반석 위에다가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에다가, 베드로가 우리말로 뭐라고요? 제가 이게 서준이한테 한 얘기인데 우리 어른들은 그새 또 까먹었어. 서준이는 기억해. 베드로가 우리말로 뭐라고? 베드로의 우리말 이름이 뭐라고? 돌쇠다, 돌쇠. 이 돌석자 써서 돌쇠인데 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는데 이제 나는 철석같이 그렇게 믿고 있었었는데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가서 주님에게 물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주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가서 먼저 물을 만도 했어요. 주님, 이거 시험 문제 밖에서 났네. 선생님, 이 문제 시험 문제 밖에서 났는데 이걸 시험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거 무효 아니에요? 그런 질문을 할 법도 한데 선생님이 먼저 교실에 들어와가지고선 야, 니들이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먼저 대답을 가져왔어 라는 말에 어투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장 27절 초반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 네가 바다로 나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벌려보아라. 그럼 그 입 속에 뭐가 있을 거다? 성전세가 들어있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먼저 베드로에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베드로가 이게 당황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이야기,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라고 이야기. 그들이 누굴까? 그들이 누굴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그들이라고 하는 이 대명사 있죠? 인칭 대명사를 말할 때 이게 어디를 지칭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이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 할 때 이 그들을 저는 아마도 세금 징수원을 말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세금 징수원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는 오히려 세금 징수원을 배려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 들어갔어. 세금 징수하면서 들어갔는데 낸 명단들 쭉 있어. 근데 제사장들이 그걸 딱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암흑에 있는 돌쇠도 냈고 갑돌이도 냈고 홍길동도 냈고 예수 이런 사람도 냈는데 왜 안 냈지? 야, 너 왜 그 사람한테 안 걷어왔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국민 아니야? 그 사람은 유대인 아니야?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또 난감해 하겠습니까? 그렇죠? 야, 세금 징수 번호가 있잖아. 113572. 이거 예수에 붙여진 세금 징수 번호 아니야? 왜 안 걷어왔어? 주님께서는 세금 징수원의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하니.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어. 그러니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유대인이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돼. 지금은 어쨌든 이 성전세라고 하는 것이 우야무야 지금 내든 안 내든 그 구속력이 약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은 다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성전세를 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생각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앞서서 제가 세금 징수원의 목소리가 이게 불손한 목소리냐 아니면은 공손한 목소리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공손한 목소리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주님께서도 이렇게 반응을 하신 거예요. 불손한 목소리라고 했다면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죠.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돈 이야기인데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야. 야, 니들 왜 세금 안 내? 세금 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동전을 보면서 동전에 새겨진 것이 뭐냐라고, 이게 로마에 세금 내야 됩니까? 성전에 세금 내야 됩니까? 둘 물어보니까 어느 걸 또 선택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 유대인들의 아주 간괴한 그런 악의적인 질문이었을 때에는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어? 굉장히 지혜롭게 반응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님도 굉장히 날카롭게 반응을 하셨어. 야, 그들이 드릴 건 그들이 드려. 하나님이 드릴 건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 드릴 것만 있는 거야? 아니잖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야지. 가이사의 것만 드릴 것 있어? 얻는 거지. 하나님께 드릴 거 하나님께 구별해야지. 날카롭게 반응하셨어. 근데 오늘의 경우에는 그렇게 반응하시지 않더라. 여러분, 주님은요, 이게 악의적인 질문인지 순수한 질문인지 주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는지, 어떤 의미로 말을 하는지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돈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반응을 해. 앞서도 제가 이걸 편집해갖고 잘라서 올릴지, 이게 목회자 세금에 대해서 아마 잘라서 올릴 것 같아요. 그런데 목회자 이 과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굉장히 첨예한 정치적인 문제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사실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돈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이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덜 낼 수 있을까? 나라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헌금에 대해서도 그렇게 반응을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서 많이 얻을 수가 있을까? 은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만 내고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 자본주의의 원리, 경제의 원리로 헌금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 주님은요, 성전세를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왜 부당하다고 생각하셨죠? 주님이 곧 성전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주님은요, 그걸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그것 갖고선 논쟁할 그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논쟁을 할 만한 대상이 지금 한낱 세금 징수원과 할 만한 그런 논쟁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분투하고 싸우고 이겨내고 그래야서 이루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인데 지금 당장에 있는 그런 질문들, 성전세 네 선생님 안 내십니까? 이거에 꽂혀가지고선 거기에 딱 삘 받아가지고선 거기에 묶여가지고선 그걸 붙잡고선 그랬다며 안 그랬다며 이러면서 그거 붙잡고 서로 뜯고 물어뜯고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럴 만한 분별력이 충분히 있어야 됐다라고 하는 거고, 오히려 생각을 했을 때 그 세금 징수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앞으로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큰 뜻을 위해서 사소한 싸움에 굳이 주님께서는 힘 뺄 필요가 없다라고 여긴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종종 이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만 일에 하나에 딱 꽂혀가지고선 이렇대더라 저렇대더라 상처받았대더라 어쩌대더라 누구랑 싸웠대더라 싸울 거야 라고 하던지, 여러분, 그건 굉장히 사소한 일이에요. 대의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모인 이유는 뭡니까? 바자회 하려고? 아니면 뭐 하려고? 우리가 교회에 모인 이유는, 주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에클레시아로 부르셨고 교회로 삼으신 거예요. 그 목적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사소하게 한낱 세금 징수원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삘이 꽂혀가지고, 아니면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아니면 신앙생활 하다가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일에 삘이 꽂혀가지고 상처받았어. 누가 나 이랬다며? 누가 그런 말 했다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야, 그러면 안 되지. 아니야, 나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올래.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사소한 일이다라고, 사소한 일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소한 일에 힘 빼지 마세요. 그런 사소한 일에 힘 빼지 말고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루어갈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생각하고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그 목적의식 안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아야죠. 주님 뜻대로 신앙생활 해야죠. 주님도 그러셨어요. 주님이 여기에 성전세 잘못된 거야! 내지 마! 그건 내가 곧 성전인데 어디 성전세를 내? 법이 그래. 법 그 옛날 법이야. 구약에 나왔고 신약에 안 나왔어. 이런 식으로다가 칼로 자른 듯이 그렇게 반응을 했으면 아마도 주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실, 곧 십자가의 길까지 이루시는데 하나의 조그만 언덕도 넘지 못하고 십자가까지 못 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왜? 사람들은 그거 갖고선 분명히 구설수를 만들 거기 때문에. 뭐? 메시아 아니야? 유대인 아니야? 근데 유대인으로 와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사람이 세금, 무려 돈의 문제, 그 예민한 돈의 문제, 그 돈의 문제를 갖고선 이렇게 반응했다고? 야, 못 믿겠어. 야, 어떻게 할 거야? 아주 자그마한 문제로 큰 일을 못 이루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자그마한 일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어쩌면은 주님께서 하신 말,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세금 징수원 혹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어야 될 바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주님 당신 스스로를 위한 그런 대답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뒷이야기, 세금과 주님 이야기는 다음 주에 들을 텐데, 여러분에게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단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로 모이느냐, 그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왜라는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사소한 일들에 상처받고 사소한 일들에 넘어지고 사소한 일 때문에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를 잊고 그냥 그렇게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느니 뭐했다느니 이렇게 묶여서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어디다? 목적은 야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그냥 길을 꺾어버릴 거야, 이게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반응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은 다르게 반응을 해야죠.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조그만 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것쯤은 그냥 훌쩍 뛰어넘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주님을 닮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